많이 힘드시고 피곤하셨죠? 일주일 동안. 우리 매주 디트로이트 교회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뭐가 그렇게 숙제가 많고 시험이 많은지 참 제가 참 듣고 있으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물론 불쌍하게 공부를 했지만요. 뭐가 그렇게 배울 게 많은지 이 땅에서 제 생각에는 하나만 잘 배우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앉아 계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정말 모두 일주일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안식일에 나를 있게 하신 분,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지, 또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신지, 또 나를 다시 데리러 오실 분이 누구신지, 또 내가 왜 사는지, 내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 마음에 새기시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들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말씀은 2000년 전 14일 금요일 새벽에 이 베드로가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아픈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죠. 저는 오늘 베드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는 우리 성경 인물 중에서 성경이 많은 인물 중에서 정말 우리와 굉장히 친근하고 또 잘 알려진 그런 인물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를 보고 우리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이나 예수님과 300년간 동행하면서 하늘나라로 가버린 그런 에녹을 생각하면 이 성경책이 나랑 무슨 별로 상관이 없는 책처럼 느껴지다가도 우리 다윗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들의 또 이야기를 읽으면 참 우리 마음에 그래도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나 베드로를 보면서 참 인간적이다 하면서 좋아하잖아요. 저도 베드로를 참 좋아합니다. 저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참 좋습니다. 저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을 제가 약간 제 생각에 누굴 꼽으라 하면 저는 아마 마태나 또 나다니엘 같은 그냥 조용한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별로 표현도 안 하고 그냥 조용한. 그래서 저는 이 다소 무식해 보이지만 정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면서 쫓아다니는 그 베드로가 참 좋은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흠 많고 티 많은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우리 역시도 베드로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이야기를 통해서 나 역시 얼마나 흠 많고 죄 많고 티 많은 사람인지, 또 베드로를 통한
베드로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기다리시고 생각하시는지를 아끼시는지를 마음으로 알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날은 아주 날씨가 따뜻하고 맑은 어느 날 갈릴리 호숫가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그리고 첫 예루살렘 여행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돌아오신 후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따뜻한 그 봄날에 4월에 그 이스라엘의 갈릴리로 배낭을 메고 여행을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호수가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는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실제로 제가 가보니까 너무나 예쁜 것입니다. 그 호수 주변에 나지막한 언덕들이 있는데 그 언덕에 꽃이 얼마나 많이 피어 있는지 저는 보면서 예수님이 참 좋은 곳에서 시작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이 정말 파랬고요. 그날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아주 개인적으로, 아주 인격적으로 저분은 나의 구세주시다, 저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날 이른 아침에 갈릴리 호숫가를 찾으셨어요. 아마 조용히 하나님과 함께 교제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 아마 찾으셨을 것입니다. 또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도 한번 볼 생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부터 온 사방에서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어부도, 선생님, 아이들, 할머니, 할 것 없이 병자들, 온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님께 몰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몰렸어요. 사람들에게 수천 명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몰려들면 예수님이 그 호수로 빠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 네 배 좀 타자 내가. 근데 베드로는 뭔가 우울해 보였어요. 그래도 선생님이 요구하시니까 예수님의 배에 태우고, 자신의 배에 태우고 육지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렇게 배를 밀어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상설교를 하시죠. 베드로의 배 위에서 하시는 설교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배 위에서 육지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이 바짝 마른 땅에 생수같이 단지 이 사람들의 마음이 기쁨과 감사와 평화로 막 넘치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기뻐해야 될 이 베드로는 뭔가 불만이 가득한 것 같은 표정, 뭔가 이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것 같은 그런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에는 혼자 지금 쓸쓸하게 지하 감옥에 있는 그 침례 요한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을 향한 연민의 그 마음이 베드로를 우울하고 힘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불신, 왜 그분께서 요한을 구하시지 않고 지금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가? 자기 생각 같으면 요한을 구해야 되잖아요.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근데 왜 구하시지 않고 이 갈릴리로 올라와 버려서 사람들과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가? 또 얼마 전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이 선생님이 좀 잘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좀 악수도 좀 하고 인사도 해서 좀 좋은 관계를 맺어서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하고 왔어요? 확 그냥 뒤집어 엎고 왔잖아요. 가서 성전에 가가지고 확 뒤집어 엎고 싸우고 왔잖아요.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벌써부터 예수를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벌써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시작하셨는데 시작하자마자 싸운 것입니다. 어젯밤 베드로는 정말 이 무거운 마음으로 잠도 안 와요. 그래서 얘들아 고기나 잡으러 가자. 밤에 고기 잡으러 나갔던 것입니다. 근데 고기가 잡힙니까? 고기도 안 잡혀요. 이 어부인데 고기도 안 잡히는 것입니다. 이제 육신과 정신이 굉장히 피곤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예수님이 베드로 배 좀 가지고 와봐. 내가 네 배 위에 좀 올라타서 설교 좀 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자기 마음도 하나도 몰라주는 저 새파랗게 젊은 나사렛 목수가 과연 메시아가 맞나 의심했을 거예요. 선상설교가 이제 마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를 불렀어요. 베드로, 바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야지 고기가 잡히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사렛 목수가 갈릴리 어부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아마 베드로가 대학에서 고기잡이 석사나 박사를 땄다라면 이 예수님 말 안 들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배우면 배울수록 말이 잘 안 듣잖아요. 근데 이 무식한 어부가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시대의 소망에 나와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 이렇게 나옵니다. 선생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의 마음이 그를 말씀에 순종하게 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봐 했을 때 듣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고기가 많이 잡힐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안 믿었어요. 헛짓인 것을 아는데 그래도 지금 나에게 말하는 그분을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경험이나 판단이나 지혜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순종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참 부럽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는 엄마를 무조건 사랑합니다. 엄마를 따지지 않아요. 우리 엄마가 예쁘니 못생겼니 따지지 않습니다. 능력이 많니 없니 그냥 사랑합니다. 어린아이는 엄마 앞에서 자기 생각이나 자기 판단이나 지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고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가장 큰 동기는 사랑입니다.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죠? 네,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습니다. 아니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더니 예수님께서 저도 가서 한번 던져봐라 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는 것입니다. 난리가 났어요. 이 요한과 야고보도 도우러 왔어요. 모두 흥분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 베드로는 딴 생각으로 혼자 소름이 돋고 있어요. 저 목수, 나사렛 목수는 정말 우주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께로 정신없이 달려가죠. 그분의 따뜻한 미소 앞에 엎드려져서 그물을 움켜잡듯이 예수님의 발을 부여잡습니다. 그리고 주여 떠나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발을 꽉 붙잡고 있으면서 수십 년간 어부를 했으면 팔 힘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 힘센 팔로 예수님의 발을 꽉 붙잡고 있으면서 예수님한테 저를 떠나소서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를 떠나려면 저를 죽이고 가십시오 이 말입니다. 저를 절대 떠나지 마십시오 이 말입니다. 저는 죄인이지만 절대로 저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라는 베드로의 처절한 고백입니다. 그날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 오래 참으심, 그리고 그분의 신성을 몸소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분 곁을 떠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정말 평생에 이제 이분 옆에서 살아야겠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참 이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그 마음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무식한 사랑은 제가 정말 배우기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이 자존심 갖고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다 아시죠? 자존심 갖고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근데 자존심을 뭔가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 학이나 내 명예나 내 위치 이런 것들이 정말 대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식한 사랑은 자아를 내려놓는 사랑입니다. 그냥 그 앞에 엎드려지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갈릴리 어부에게서 우리 배우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호수가에서는 참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추억들이 참 많은 곳입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우시고 가버나움으로 떠나 보내십니다. 그리고 자신은 홀로 기도하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시죠. 기도하시러. 그날은 예수님께 굉장히 힘든 날이었어요.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배가 고파하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이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흥분한 겁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왕으로 세우자. 이제 됐다. 이 사람만 왕이 되면 우리나라는 이제 살겠다. 예수님을 강제로 왕자리에 올리려고 계획하고 또 추진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도 흥분했어요.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가 흥분했어요. 드디어 이분이 이제 왕이 되시겠구나. 다들 제정신이 아닙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음성과 표정으로 제자들을 가버나움으로 먼저 보내시고 그 무리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재빨리 그곳을 떠서 산으로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몇 시간씩 자신의 사명을 모르는 제자들과 그 무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탄원하세요. 제자들은 배에서 또 불신에 휩싸입니다. 특히 베드로. 도대체 이해를 못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에 앉아서 우리가 조금만 더 강권했더라면, 예수님께 조금만 더 애원했더라면 예수님께서 들으셨을 텐데 그분이 겸손하시니까 거절하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코드가 안 맞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 제자들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건 오늘 제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기 기만에 빠지지 말고 정말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샅샅이 한번 파헤쳐 봐야 됩니다. 이 당시 제자들이 단순하고 무식해서 저 정도지 그 당시 배웠다는 사람들, 바리새인, 율법교사, 선생님, 이 사람들은 더했어요. 예수님의 정신과 사명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좀 배웠다는 사람 아닙니까? 이 배우면 배울수록 이상하게 위험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그분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 지식은 나를 교만으로 파멸로 인도합니다. 그 제자들이 그 배 안에서 서로 자기를 책망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께 애걸할 걸. 그때 그 호수에 이제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미친 바람이죠. 제자들이 놀래서 온 사력을 다해서 배 키를 잡고 물을 퍼내고 있습니다. 근데 속수무책이에요. 저는 그 작은 호수에서 어떻게 그렇게 광풍이 칠 수 있었을까 놀랍습니다. 제가 그거 가서 자전거를 타고 호수를 이렇게 한 바퀴 돌았습니다. 한 7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천천히 도니까. 자그매요 호수가. 그 호수에서 어떻게 그 큰 광풍이 불었을까? 아마 자연적인 바람이 아니라 인간이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정말 말 그대로 미친 바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소망 381페이지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상상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 감찰하시는 분께서는 해안에서 겁에 질려 태풍과 싸우고 있는 그들을 보셨다. 그분께서는 일순간도 당신의 제자들을 잊지 않으셨다. 그분의 눈은 깊은 우수를 띠고 폭풍에 시달리는 귀한 짐을 실은 배를 쫓으셨으니 이는 이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어머니가 부드러운 사랑으로 자녀를 보살피는 것처럼 우리 긍휼이 많은 주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지켜보셨다. 그들의 마음이 진정되고 거룩하지 못한 야심이 가라앉고 겸손히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그들은 구조를 받았다. 이제 죽는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에 희미한 빛이 물 위로 그들에게 다가오는 신비한 모습을 비춘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도우러 오신 그분을 원수로 생각한다. 공포가 그들을 억누른다. 쇳덩이처럼 단단한 근육의 힘으로 노를 저었던 손이 풀린다. 배는 파도가 치는 대로 흔들린다. 제자들의 눈은 일제히 못 박힌 듯 거품 있는 바다의 흰 물결 위를 걸어오는 사람의 환상에 집중된다.
그들은 그것이 저희의 죽음을 예시하는 유령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무서워서 소리를 지른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하듯이 그 제자들을 얼마나 깊게 보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다 위를 걸어서 위험에 처한 그 제자들을 구원해주기 위해서 바다 위를 걸어서 가시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알았다 합니까? 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선생님을 보고 자기를 멸망시키러 온 유령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을까요? 마귀라고 생각합니까? 또 어떻게 그 다 큰 어른들이 유령을 보고 소리를 지릅니까? 12명이 배에서. 그 용감한 베드로가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배에서 살려달라고. 예수님 보고. 만약 제가 그 배에 있었다면 당연히 가장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무서운 것을 싫어하거든요.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헛된 의심과 야망과 이 걱정이 그들을 얼마나 영적으로 소경을 만들었는지, 얼마나 영적 안목이 떨어졌으면 자신을 구원하러 온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유령이라 하고 무서워서 소리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는 오늘 얼마나 많은 쓸데없는 생각과 걱정으로 사로잡혀 사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갖 것들이 내 정신과 마음에 굉장하게 강력하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되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한 분께서 모든 것을 하실 것인데 그분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 다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안 믿어요. 그 말씀을 외우기만 하지. 제가 제 자신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말씀을 외우기는 하는데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맨날 뭐 입을까, 뭐 먹을까, 뭐 영화, 드라마 어디서 볼까, 뭐 볼까. 내 경제 상황, 내 평판, 내 위치, 내 자식, 내 거 챙기느라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청년들, 학생들은 미국, 한국, 아프리카 할 거 없이 스마트폰을 황금처럼 다루면서 하루 종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오늘 예수님이 너무나 시시한 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지, 예수님이 마치 내 행복을 망치러 오는 유령인 양 도망치진 않는지, 그분의 말씀을 멀리하고 그분께 기도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많으면 2번 와서 예수님 노래하고 가는 게 끝이 아닌지, 예수님께서 만홀히 여김을 받고 계신 것이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를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슬펐겠습니까? 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이 베드로가 정신이 나간 듯하게 기뻐서 날뛰었다 그랬어요. 조금 전만 해도 무서워서 소리치던 베드로가 정신 나간 듯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니까. 베드로가 진짜 무식하게 예수님 사랑했던 것 같아요. 바로 하는 말이 예수님이면 저를 글로 가게 해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오라 하고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다인데 예수님께서 그래 와라. 베드로가 갑자기 바다로 발을 놓는 것입니다. 바다를 밟고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기쁨에 넘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갑니다. 그래서 바다 위에서 예수님을 꼭 껴안아드리면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님 그래도 사랑하시는 것 아시잖아요.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겠습니까? 근데 그 짧은 시간에 바다 위를 걸으면서 어깨가 으쓱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바다 위를 밟고 서 있다니.
이 자식들이 뒤에서 나를 턱이 빠져라 보고 있겠지. 뒤를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뒤를 꼭 봐야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눈을 돌려서 사람을 바라봅니다. 베드로는 잠시 자기가 하늘같이 높아진 것 같다가 바다 밑으로 빠져버립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해도, 그래서 예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가다가도 내 마음에는 여전히 자아가 불쑥불쑥 치솟아 오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자아를 예수님 앞에 매 순간순간 던져버리는 그런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뒤를 이렇게 슬쩍 보고 싶어도, 또 한번 화를 그냥 확 내고 싶어도, 우리 남편분들 많이 계신데 다 제 선배 남편분이신데, 저도 이제 결혼한 지 저도 남편이 됐다고 가끔씩 화가 올라올 때가 있더라고요. 또 우리 아내분들도 가끔씩 짜증이 날 때가 있잖아요. 한번 화를 확 내고 싶어도, 또 뭐 드라마 한번 보고 싶어도, 또 자기 동정 한번 하고 싶어도, 누군가 비난하고 욕하고 싶어도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화를 내고 싶으면 침뱉음을 당하고 뺨 맞으면서까지 잠잠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동정하고 싶으면 벌거벗은 채로 짐승처럼 끌려다니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습니다. 바라볼 때만 살 수 있습니다. 단 한순간도 내 눈을 돌이켜서 다른 것을 보지 않겠다라는 단호한 결심이 오늘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꾸중하셨어요. 베드로를 데리고 다시 배 위로 들어오셨습니다. 이 깊은 죄악의 바다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을 불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설령 실패하고 어리석어서 넘어지고 의심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다시 그 안전한 배 위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서 그게 너무나 좋습니다. 물론 그 좋아하는 방법이, 사랑하는 방법이 연단 받아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아주 용기 주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왕으로 삼으시려는 사람들을 싹 흩으시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피다, 내가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가 산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시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하지 않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떡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은 유다 인생의, 베드로의 제자였던 유다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유다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예수님께서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 라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사람 따라갔다가는 세속적으로 잘 되기 글렀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판단했어요. 스스로 판단하고 예수님을 이제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나름 선견지명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죠. 유다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그러나 정말 교묘하게 그 제자들 사이에서 마귀 노릇을 했어요. 예수님은 다 아셨죠. 모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잖아요. 이미 그 열광적으로 따르던 사람이 다 떠나서 너무나 썰렁합니다. 제자 중 한 명도 마음을 이제 돌이켰어요. 예수님께서 남은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도 가렸느냐?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예수님이 너무 불쌍한 겁니다.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고 배반하고 욕하고 예수님이 너무 불쌍한 것입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가 힘있고 정말 자신 있는 목소리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네,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인데 내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떠나가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어깨를 붙들고 영생의 말씀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는 이 예수님의 이 우울한 마음을 상쇄시키는 이 베드로의 선포가 이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그 말씀이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아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베드로를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예수님을 위로하는 그 베드로의 그 모습과 그 말이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또 다른 두 제자와 함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눈부신 모습으로 변화하는 모습도 목격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저는 아직 그렇게 사랑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아주 한참 먼 것 같습니다. 구주를 향한 그의 사랑은 정말 불같이 뜨겁고 열렬한 사랑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들어가는데 한 성전 새 걷는 사람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가장 속이기 쉽다고 생각해서 베드로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너희 선생님은 성전세 안 내니?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낸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우리 선생님이 당연히 내지 그걸 왜 안 내냐고. 이 베드로는 속임수인지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을 옹호하고 싶은 마음에 낸다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이따가 물었어요. 그래, 그 사람이 너에게 뭐라고 말하더냐? 아니, 그 사람이 선생님이 선생님이 누군데 성전세를 안 낸다고 하길래 제가 낸다고 했습니다. 저 같으면 아이고 인간아 저희 엄마가 옛날에 저에게 가끔씩 하던 말씀, 아니, 그걸 모르고 그렇게 속아서 넘어가냐, 그렇게 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하셨죠. 베드로, 세상 임금이 누구에게 세금을 걷냐? 자기 아들한테 걷냐? 아니면 그냥 타인한테 걷냐? 당연히 타인한테 걷죠. 그러면 아들은 그 세를 면하리라. 그때 이 베드로가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죠?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무런 견책의 말씀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지금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라. 그럼 고기 한 마리 낚을 건데 그 고기의 입을 열어보면 1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걸 갖다가 그 성전세 걷는다는 사람에게 갖다 주라. 네 거와 내 걸로.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었어요. 또 이제 흥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무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낚싯대를 들고 이제 바다로 뛰어갑니다. 막 수백 명이 그냥 같이 뛰어가요. 베드로 뒤에서 보려고 그거.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낚싯대를 던지고 곧 물고기를 한 마리 잡습니다. 잡아서 이제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죠. 입을 여니까 그 안에 돈이 있어요. 1세겔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탄호성을 지내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베드로가 굉장히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1세겔을 딱 이렇게 들어서 보라고, 한번 우리 하나님 보라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루는 모습입니다.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맞습니까? 예수님 덕분에 그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근데 우리도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까? 이제 더 이상 가난하고 초라한 갈릴리 어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목하시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예수님만 있으면 내 만족, 내 기쁨, 내 감사, 걱정할 거 없다.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자. 내가 거기서 죽을 것이다. 너희는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이상한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왜 이상한 말씀 하시나? 아니, 주님 무슨 말씀 하십니까? 주님이 죽는다니요.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버린다니요. 농담도 좀 이치에 맞는 농담을 하셔야죠.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진지한 모습과 음성으로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나서 주님, 좋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버린다 칩시다.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안 버리겠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번에 또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년 반 동안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옆에서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3년 반 동안. 근데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 베드로에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무서운 말이었어요. 아니, 내가 왜 예수님 가는데 못 갑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 왜 내가 지금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내가 지금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슬픈 얼굴로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의 말이 가식이었을까요? 그의 말이 거짓말이었을까요? 그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그의 진심으로도 예수님을 진정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진짜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돼요. 또 내 마음은 정말 결심하고 기도하고 싶은데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싶은데 이 결심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고 말씀을 펴고 싶은 게 내 진심인데 진심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 연약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정말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62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이 잡혔습니다. 온갖 수치를 당하면서 짐승처럼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요.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실 때 온 천하가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는 정말 넘치는 기쁨과 환호성으로 예수님 딱 붙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도대체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얼굴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표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지을 수 없는 표정일 것입니다. 그런 얼굴을 보고 한 여자가 말하죠. 너도 저 사람과 한패지. 베드로는 못 들은 척을 해요. 근데 자꾸 물어봅니다. 아니라고. 나 저 사람 모른다고. 좀 이따가 또 물어봐요.
이 사람아, 나 저 사람 모른다니까? 1시간쯤 있다가 한 사람이 장담을 하면서 너 갈릴리 사람인 거 보니까 참으로 한패가 맞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며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마 이 베드로의 목소리가 예수님의 귀에 들렸나 봅니다. 들렸을 거예요. 저주를 내리는 순간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쳐다보십니다. 그 베드로의 겁에 질리고 두려움이 가득한 그 눈과 예수님의 그 눈물이 고인 눈이 딱 마주쳤어요. 베드로는 더 이상 그곳에 있지 못하고 나가버립니다. 정신없이 달리다가 엎어진 곳이 바로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눈물로 피로 기도하셨던 그곳입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정말 죽기를 바라죠. 정말 죽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통곡을 하면서 정말 온 세상을 잃은 듯한 슬픔, 죽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자신이 그렇게도 사랑하는 예수님을, 내가 지금도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데 나를 기다리시고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셨던 그 예수님을 내가 지금 사람들 앞에서 저주하고 배반한 것입니다. 죽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베드로는. 그런데 무엇이 그 베드로의 자살을 막았습니까? 뭐 때문에 베드로가 자살을 안 했죠? 바로 그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살아서 본 예수님의 눈빛 보고 그 눈빛이, 예수님의 그 눈빛이 베드로를 살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면서까지, 침 맞으면서까지, 뺨 맞아서 머리가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자신의 그 사랑하는 제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바라본 그 눈빛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눈빛으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울지 마라. 괜찮다. 내가 그래서 미리 말했지 않느냐? 괜찮다. 내가 그래서 너를 위해서 미리 경고하고 기도했다. 울지 마라, 베드로야. 그 눈빛에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했던 추억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사랑의 눈빛이었어요. 그분이 자신에게 주신 사랑, 용서, 인내, 희생, 감사, 기쁨, 그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자기 제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랑의 눈빛을 보내는 것입니다. 베드로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그 눈빛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그의 심령 가운데 확신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눈빛을 보았습니까? 우리는 그 눈빛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베드로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정말 죽도록 사랑한다. 네가 어리석어도, 네가 의심하고, 네가 나를 욕하고 저주하고 버려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베드로야. 울지 마라. 저도 이 사랑을 좀 알고 싶습니다. 좀 더 깊이, 좀 더 많이 이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 이 사랑을 마음으로 알게 되기를 기도드립시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얘들아, 내가 죽고 살아나서 우리 저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한번 만나자 약속을 하셨어요. 이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갈릴리 호수로 갔습니다. 요한복음 22장에 보면 그 늦은 밤에 베드로가 또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그래요. 어차피 자신은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그 사실과 예수님의 그 눈빛 때문에 잠이 왔겠습니까? 잠 못 자죠.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이 동료들이 따라갑니다. 같이 갑시다. 배를 타고 나가서 또 밤새도록 그물을 던집니다. 똑같은 호숫가에서요. 근데 어떻게 된 게 한 마리도 또 안 잡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 위에서 그 선상 설교하셨던 날과 비슷하죠. 이제 새벽이 돼서 동이 트려고 합니다. 근데 해변가에서 한 분이 서서 그 베드로가 지친 몸으로 아직까지 그물을 던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세요. 아마도 그분도 밤새도록 그 베드로를 지켜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라. 그럼 고기가 아마 잡힐 거야. 베드로가 이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요. 고기가 잡혔습니까? 또 찢어지도록. 그리고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해요. 주님이다. 주님이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자마자 배에서 뛰어내려서 헤엄을 쳐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달려갑니다. 예수님께서 밤새 고생한 그들을 위해서 따뜻한 숯불을 피워두고 그 위에 조반으로 물고기와 떡을 굽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달려가긴 했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 옆에서 말없이 땅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가서 지금 잡은 고기 좀 가져와라. 베드로가 다시 가서 다른 제자들을 도와서 그물 올리는 것을 도와주고 물고기를 가져옵니다. 이제 제자들이 숯불 주변에 예수님과 함께 동그랗게 앉았습니다. 항상 이 말이 많았던 제자들이 이제는 한마디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안 하시나 예수님 입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힘들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을 의심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배반했으니까.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3번 욕하고 저주했던 것이 생각이 나서 정말 어쩔 줄을 모릅니다. 너무 슬프고 죄송해서 눈물을 터뜨리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다른 제자들에게 안 들릴 만한 목소리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정말 죽으면서까지 베드로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베드로야, 내가 너를 정말 죽도록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 간절한 목소리를 들어야겠습니다. 다른 거 쓸데없는 거 들으면 안 되고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눈빛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은 다른 거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 눈빛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 앞에서 내 모든 연약함, 더러운 죄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내 죄가 나를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슬프게 했다는 그 애통해하며 그분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내가 근데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니 정말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결심한 대로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미리 그런 사람인 줄 아시고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사랑하게끔 또 믿게끔 기도하게끔 해주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사랑으로 기다리셨던 예수님께서 아직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그분께 나아가 진정으로 엎드리게 되는 축복을 받으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